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럼 뭐 어른들은 어느 날을 하나?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은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마지막 주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고, 그런 아주 5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5월 달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방역 지침이 또 발표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부담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굉장히 저에게 감싸오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예배는 자유를 허락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흘러갑니다. 대신에 이제 식사, 성가대, 통성기도 뭐 이런 건 역시 금지인데, 그런 모임은 금지지만 예배는 전체 자유를 허락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글쎄 저는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 2달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의 주제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다 크게 어려움을 겪는 길이고, 어느 교회 사모님이 자기는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다. 목사님이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전 목사의 입장에서는 또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반대도 똑같다는 사실만은 우리 여자분들도 이해하셔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한쪽 편에 치우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 남편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나 사실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크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전에는 가정의 달에는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올해는 일단 7월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것은, 또 사회에 관한 것은 특별하지 않는 한 이번 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빠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 닮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자기를 닮을까봐 무서워하고, 또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양심적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식이 자기를 안 닮았다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런데, 가정 중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할 때 우선 먼저 참 복된 가정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복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만 된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100%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100% 죽어야 되니까 그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그 죄값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가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100% 이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또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또 허락하시고 온 세계를 그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또 하나님 가정 중에 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님인 그 성령님께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뻐해서 그의 일을 돕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힘을 주고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모형이죠.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정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가족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인자하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떤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이니까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저기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은 없지만 그분의 성품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를 100% 닮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다 자기 같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못할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닮습니까? 그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까지 만드셔서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경배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 돌판 깨뜨린 것에 관해서 모세에게 벌 주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이고 싶어 하셨던 그 심정이 이해가 돼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깨뜨려버린 십계명 돌판을 다시 또 받게 되는데 그때는 모세 보고 돌판은 네가 조각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 준비해라. 글씨는 내가 써주겠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을 지금 제가, 그분의 모습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게 하나님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여하튼 모세의 기도에 의하여 설득되어졌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라 지금 용서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그 한 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를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복을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 죄를 지면 기필코 벌은 준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1000대와 3, 4대. 네, 그런 차이. 하나님이 자비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처럼, 그 하나님의 가정은 세 분이서 일치해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가정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데 뜻이 일치가 된 가정, 그 가정이 가장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닮으라고 하신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나처럼 거룩해라.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전체가 하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닮기까지, 예수님 닮기까지, 예수님 모습을 지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굳이 말하면 다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짓겠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겠다면 내가 죽을 만큼의 수고를 하겠다. 악이 낳는 아픔의 수고까지라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요구는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외형은 본 적이 없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 말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다. 그게 이제 사랑의 정의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하면서 첫 번째 말하기를 오래 참고잖아요. 예,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전 오래 못 참아요. 저도 잘 못 참고 대단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됩니다. 경쟁 대상이 되어지고 그를 없애야 내가 높아지니까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부부를 죽이기도 하고 또 형을 죽이기도 하고 뭐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러한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불행의 고리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들은 자기를 죽여야만 이 불행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것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우리 누구야, 김두한이라는 분, 그 깡패 그 조직을 종로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조직의 막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 아버지 외교관이고 본인은 RQ가 뭐 얼마라나, 그 공부도 뭐 방황하고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모든 조사를 해봤더니 네가 RQ가 제일 좋고 지도력이 제일 좋고 뭐 왜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동설령 뭐라 너가 뭐다 그렇게 샜는데, 일단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잘 나가는 그 부잣집 가정, 외교관인 가정, 거기에서 일이 안 풀리니까 그 원망을 그 아들에게 하면서 3개월을 얼마나 때리든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 제가 갈 때가, 내가 그때 키가 지금 키인데, 중학교 때 키가 내가 제일 컸고, 내가 럭비부, 나는 운동신경이 뭐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몸이 강철 같았는데, 그러니 형적으로 그 조직에서 자기를 끌어들여서 결국 가서 그 종로, 그 김두한 부하의 막내로 들어갔는데 5년 동안을 얼마나 또 거기서 또 맞았는지. 그래서 이빨이 다 그때 빠져서 다시 해는 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정말에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왜 그러는 거죠? 왜 때리는 거예요, 진짜? 전 진짜. 하여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큰 소리로 한 번도 혼나본 적도 없다니까. 맞기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전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형들이 동생 때리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동네들 보면은 막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때려. 난 그게 막 가슴이 저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잘 행하냐? 잘 못해요. 저도. 매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허락하실 때에 부부, 가정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할 때에 그 가정이 세상을 또 하나님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또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힘든데 밖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렵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했다면 그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해보니까 참 이 표현 제가 인용할 때마다 참 표현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좀 처음 부르는 이 표현도 참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 사도 요한을 갖다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인데요. 본래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별명이 예수님이 그의 성깔이 더러워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뭐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는데 안 따르길래 그러면 우리 무리에 따르라 라고 안 따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은 남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못 보고 거기에 동참도 해요. 무리를 껴서 같이 다니기도 해요. 사랑은 죄가 100% 보여야 돼요. 남의 약점이 100% 보여야 해요. 남의 잘못이 100% 확실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죽이는 방법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거로도 우리를 빼낼 수 없으니까 자신이 대신 죽는 값, 천하보다도 더 큰 값,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야 될 만큼 우리의 보석금이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않고 하면 죄가 없어서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인류 중에 잘하는 사람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좌우지간 나보다 의로우면 죽이는 게 인류니까 나보다 잘하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류의 악한 속성인데 그래서 사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원래 그런 건데 여하튼 그러한 죄인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표현도 참 저는 굉장히 저게 부드럽고 좋아요. 저게 누가 했다고요? 제일 성격이 급하고 불의를 보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 그냥 다 불을 내려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게 사도 요한에 의하여 주어진 말씀.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크다고요?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 전에도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출해낼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제 또 여자 또 편견이 있다는데, 한번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남자들의 억울함이 나왔을 때 여학생들한테 저 애가 그렇게 폭행을 가했다는데 사실이냐 한번 여학생들한테 물어봐요. 10중 8구가 그에 착하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스파링 상대한 거라고요? 그리고 죽이는데요. 그래도 그애 착하다고요? 정말 이해를. 착하지 않아요. 굉장히 못된 거예요. 그 애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의 착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악하다. 그럼 어떡하냐? 그의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품어야지.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의 흠과 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대신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는, 그 사랑은 남의 죄를 씻기는 사랑이에요. 드러내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악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형편 이루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에게부터 뭘 얻어 먹었겠죠. 덕을 받겠죠. 그러니까 악인을 악인이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한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목사 구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누가 감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한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사랑은 또 위대한 축복이 있죠. 제가 자주 또 인용하는 거죠. 역시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하죠.
사랑을 하면은요, 이 세상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은 우리 강진숙 권사님 때문에 제가 수렁통에 빠져서 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구하려고 내가 그 수렁통에 들어가서 내가 진흙탕에 빠져도 수렁통에 빠져서 못 나오는 강진숙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진흙탕에 못 들어간 것이 나를 아프게 하지, 거기 가서 진흙탕 나에게 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에는 없습니다. 같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 사랑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여야 될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가 기준이 아니에요. 실패와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뭔가 걸리는 게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20절부터 또 같은 요한일서 4장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발 좀,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은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요. 거론할 때마다 다 자기 변명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돼요. 자기 변명할 때만 내가 신앙인인데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을 정죄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갔더니 부부 얘기가 나와요.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즘은 부부가 주권 다툼을 하잖아요. 남자도 남자가 하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가.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자에게 벌을 줬잖아요. 공동번역에 의하면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남편을 소나귀에 넣고 싶겠지만 내가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부부가 서로 주권 쟁탈권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차 존경하고 경외할 것을, 복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질서는 허락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먹 센 사람 앞에 가서는 알아서 길거리요. 권력자들 앞에나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쩔쩔맬거리요. 그러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기 있는데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가정에도 부부에게도 질서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소나기에 들리라. 이 말보다 전 더 비참한 것은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리라 라는 표현이 더 비참하지 않아요? 그 개역 개정 성경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거지 같다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을 때 남편이 나에게 따스한 말, 따스한 표정, 따스한 손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모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원칙을 우리들의 가정에 적용하는데 사랑에도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거는 환자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찢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요. 그거 아파한다고 벌벌 떨고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병원을 다녀왔어요. 이번 주도 참 돼 있어요. 계속 돼 있어요. 여하튼 제가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하여튼 병원을 자꾸 가야 될 상황을 안 만들려고 지금 부지런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자,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번엔 너무 아프더라고, 주사. 야, 개구리 그냥 그 막대기로 때리면 뒷다리 쫙 뻗는 거 알죠? 그러듯이 여기 주사 놓는데 정말 장이 쫙 뻗었어요. 진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럼 아픈 주사라고 말이라도 하고 놓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조금 있다 또 해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이게 원래 좀 아픈 주사예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표현을 해볼까요? 좀 차갑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사 맞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과정인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래도 또 주사 놓을 때 좀 따끔합니다. 뭐 주사 놓을 때 다 따끔하지. 따끔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없더라고. 근데 따끔해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뭘 어떻게 뭘 바꾸는 것 같은 생각이 뭘 하더니 뭘 다시 끼더니 뭘 싹 넣었는데 진짜 쫙 뻗었다니까요. 박수경 목사님도 이제 병원 절대 안 하려고 그러라. 이 제가 척추가 협착증.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신경 두 군데를 우선 차단을 해볼 테니까 주사 맞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몸 편해. 그러기 위해서도 그러면은 쫙 뻗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하면 사랑이 아니지. 사랑에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에는 이렇게 만져야 사랑인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찢어야 사랑인 것도 있고 어느 때는 깨매야 사랑인 것도 있고 다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기대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자라는 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따라주면 사랑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인데 우리가 주께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그 습관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께 잘 순종하면 남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걸 잘 알 텐데. 그렇죠? 남편들아, 참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땐 참 사랑의 얘기로 너무 제 마음에 가장 드는 예화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가정이 사회 가정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표현 중에 여기에 있는 표현이 제가 볼 땐 가장 완벽하고 좋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세하게 만들었잖아요. 당당하게, 우리 죄인인데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앞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원래 있었는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강진숙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면 저만 만나면 강진숙 권사님은 날고 길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라. 이 사람이 약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보호함으로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라.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남의 죄를 들추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뒤집어져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사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 똑같이 아내에게 적용하면, 아내는 다 드러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덮어줘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여자처럼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아내는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남편이 없었던 일처럼 싹 무마해 주기를 매번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이 예화가 제일 좋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더 배우려고. 이게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의 가정이 그 사랑, 사회 가정이 이 사랑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덮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한 죄인이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부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 되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고 씻겨주는 데 쓰임받는 사람,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서 사랑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제가 되면 참 저도 좋은 목사 되겠죠? 그런 목사 되게 달라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나? 본인 안 되고 남만 되게 달라는 것은 또 좀 그렇긴 한데 저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때 가슴을 찔고 찢어야 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누가 되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도와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